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8일 월요일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열왕기서 말미나 예레미야서 혹은 느헤미야서를 읽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이 이후에 한 1000년이나 지나서 되어질 일들인데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지죠. 참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요. 나라가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반면 거울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들은 남유다 민족들은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살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은 보면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는 굶주림 이러한 일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민 가운데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벼랑 끝 인생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국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언급하건대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이전 본문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뭐 들짐승이 출몰하고 전염병과 뭐 기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와 설득과 회유를 통하여서 그들을 계속 손을 내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즉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아 사는 그러한 태도들이 계속되어질 때 결국은 이러한 이 극단적인 일까지도 초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전체적으로 더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10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들은 뭐 사사기부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계약을 위반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들을 살게 되어지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 삼아 살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 사사기에서도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사사를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왕정 시대가 되어져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죠. 그게 수백 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러한 극단적인 일이 초래되어지도록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과 회유와 권고와 그리고 어떤 필요하다면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아주 이스라엘 그 영토를 떠나거나 혹은 우상숭배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31절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성읍을 황폐하게 하면서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때 성소는 사실 하나뿐이 없거든요. 성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소들은 무엇이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행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상 숭배도 겸하여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려 제사도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절기도 우리가 때가 되면 절기도 드리고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문제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다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함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서 듣는 청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딱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뒤에서 수군댈 수는 있어도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뭐 집사님, 아니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안수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있나요? 부인이 있죠. 아내가 있죠. 혹은 뭐 장로님, 혹은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위치와 연륜과 뭐 그런 경륜, 이 모든 것을 따져볼 때 누가 우리한테 대놓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그렇게 얘기한들 뭐 듣습니까? 아니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띠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은혜의 장소에 내 몸을 두려고 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의 몸부림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는 그 소리들이 있어요. 수도 없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느 동안은 우리가 그것에서 물러나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지 아니하면 어찌 보면 그 노력은 단절이 되겠죠. 일시적인 단절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여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버젓이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하고 듣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성령 충만함에 목말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절, 일시적인 단절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일시적인 단절이라도 해보시려고 이 새벽 예배 제단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세미한 음성 듣고자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내 몸을 깨워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열심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